할렐루야. 2024년 10월 7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공정미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 같은 시간에 한자리로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사는 곳과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먹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온 믿지 않는 열방을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또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들고 서시는 우리 이복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병상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현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어려움에 처했고 물질에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든 또 선교사님들에게는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참으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마음의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사명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안에 온전히 하나님 안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이 선포되어지며 그래서 곳곳에 믿지 않는 모든 그 영토들이 주의 나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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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려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상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절.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PPT 넘겨주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전주영 우리 찬양 전달자님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를 오늘 못 하셨나 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노스웨스트 대학교 대학원 포체 프리스툼 캠퍼스 신학과 박사님이시고 현 부산외대 교목님 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요. 제목은 난제를 풀어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복수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뵙고 오늘 또 이렇게 또 거듭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아침에 나눌 제목은 난제를 풀어가는 기도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트 까미는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경우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감방에 갇힌 것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나갈 수 없는 줄을 알면서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구르며 주먹으로 벽을 칩니다. 심지어 머리로 벽을 받아서 자기 머리가 상하도록 발악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저주하다가 막 끝내는 기진맥진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썰어버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방에 들어서면서부터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갇히는 것이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된 숙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단념하고 자포자기하는 태도로 막 그냥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방에서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태양이 비치는 광명의 세계로 나가면 무엇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계획 세우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은 힘과 노력을 헛되이 허비하는 사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절망과 자포자기를 해버리는 사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그래도 나가서 해야 할 어떤 계획들을 세우는 이 세 사람 중에는 그래도 좀 제일 나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알베르트 까미가 나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잘 분류한 것으로 여겨지죠. 예. 또 사람들 보면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한 종류를 더 하고 싶은 거죠. 예.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한 종류가 더 있죠. 예. 이 막연히 세 번째 사람처럼 막연히 희망이나 어떤 그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결국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저는 이 종류의 사람을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많은 신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먼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의 모습에서도 역력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경호실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끝내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지만 원망하거나 또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도 했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다가 감옥보다도 더 심한 사자굴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일을 당했을 때 사자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난관을 이기고 나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대처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그들을 던지는 자가 풀무불에 타 죽었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던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의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간수들이 튼튼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이나 우렁찬 외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매인 것도 다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했죠. 이러한 경우는 간수의 책임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일이라고 하면 그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죠. 그때 바울이 급히 외쳤습니다. 모두가 그대로 있으니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급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집으로 초대되어 갔습니다. 결국 그 간수의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분명히 그들 앞에 가로막혔던 장녀들은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 난제를 만났습니다. 유대의 헤롯 왕이 교회에 박해를 가할 때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더욱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금했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군인들을 4사람씩 4그룹이 지키게 했죠. 그러니까 16명이 동원되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명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단하려고 감금해 놓았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 무교절 절기만 끝나면 처단하려고 그처럼 16명이나 붙어서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철동같이 지키게 했던 것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성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한 분대가 4사람으로 구성된 4개의 분대가 지켰는데 한 분대가 3시간씩 밤낮 네 교대로 지켰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제수는요, 그의 오른손에 쇠사슬을 묶되 보초한 사람의 왼손을 같이 묶었죠. 근데 여기 베드로의 경우에는 양손 모두 양쪽에 있는 간수들의 손에 각각 묶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은 2사람은 문에서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만일에 죄수가 도망한 일이 있으면 그 분대들은 모두가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온 후에 간수들을 신문하고 죽이도록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절대로 쉽게 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아주 너무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이 크나큰 난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무교절이 끝나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헤롯이 날이 새면 끌어내어 처단하려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사들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니까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가를 보여주려고 여기 아주 평안하게 누워 잤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이 될 수 없을 만큼 기도하고 아마 평안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현장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평안히 잠들었을 것은 우리가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긴박하면서도 간절한 기도가 교회는 교회대로 있었고, 예,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분명히 기도하고 그렇게 아주 평안한 잠에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난제가 부러졌죠. 감옥에 광채가 내려 비쳤고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평안히 자고 있는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졌습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파수꾼들은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한 거리에 나왔을 때 천사들은 베드로를 떠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하는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갔죠. 결국 성도들이 기도하는 집으로 가보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난죄를 통쾌하게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헤롤드 살라라고 하는 기독교 저술가는 그 당시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성도들이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방법을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그 성도들이 직접 감옥을 기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예. 위험이 따르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습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습하는 방법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그들이 탄원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신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독신자의 그룹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두에게 베드로를 구명하는 운동에 서명하는 날인을 해서 당국에 제출해서 이 베드로를 구출하려고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금 운동을 해서 헤롯에게 뇌물을 바침으로 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해결하는 일들은 뭐 역사적으로 그 전에도 있었고 뭐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에게 돈 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그렇게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일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하면 잘못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도 하나 떠올려 볼 수 있었던 방법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 떠올린 방법은 군중 데모를 벌리는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군중들을 동원해서 감옥 둘레를 돌면서 연좌 농성을 펼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신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함부로 감옥에 넣느냐고 소리치면서 투쟁을 벌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아주 헤롤드 살라가 참 사람이 펼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방법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깨달읍시다.
성령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모임을 가지게 하셨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이 없이 생각해 보면 가장 무능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앞에서 헤로드 살라가 표현했던 네 가지 방법이 오히려 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무능해 보이는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과 앞에서 헤로드 살라가 한번 그려보았던 네 가지 방법을 내놓고 어느 방법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아마 이것은 기도의 방법은 가장 마지막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말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간 낭비처럼 모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어서 한숨 짓는 방법처럼 보이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게 하신 것은 우리 기독 신자가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열쇠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난제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기도회로만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 혼합된 방법이 작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난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많은 난관을 경험하여 왔고 지금도 우리 중에는 이런 난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진 못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많은 난관들을 아마 틀림없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난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위력을 믿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영역이라는 책을 썼던 알레이 토레이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 신자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머릿속으로는 믿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기도의 능력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형편일는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난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고 있지 않는 모습이 틀림없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수완을 믿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처럼 인간 자기의 지식이나 혹은 자기의 기술 혹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시대가 아마 다 과거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이런 경향에 놓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수단을 의지하고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경우의 경향을 우리가 띠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수단, 예, 어떤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각각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난제 앞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경향은 분명히 또 포함되어 있다고도 분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의 순수한 방법이 아니고 아마 혼합적인 방법을 간구하다가 기도는 아니하고 혼합적인 다른 방법으로만 기울어지는 경향에 빠질 수도 있겠죠. 예. 여기 뭐 혼합적인 방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의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것은 혼합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은 그걸 혼합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서 혼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온갖 요령을 같이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혼합적인 방법인데, 혼합적인 방법을 섞어 놓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가 하면 기도보다는 혼합적인 방법으로 기울어집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혼합적인 다른 방법으로 끌려가고만 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난제 앞에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혼합적인 방법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런 경향도 풍부할 겁니다. 저는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난제의 장벽에 둘러싸이고 때로는 더 높고 험한 장벽에 직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지내는 일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마저도 쉽게 받을 수 없는 그런 높은 난제에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은 기독 신자들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성경은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성경의 약속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히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또 더 다짐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힘이 있는 신앙인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기도를 더욱 전심전력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난제를 해결함으로 통하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난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는 다른 놀라운 무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는 우리의 난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성도 선교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유성도 선교사님 확신. 네. 네, 지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의복수 목사님 마침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아불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나 이날 아침도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는 띠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각각 흩어져 있는 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 놓여져 있는 난관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로서 난관들을 해결해 나가는,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육체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면 성령으로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각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터인데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통하여 더욱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늘 체험하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머리를 조아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주승규 목사님 백문일답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백문일답 주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선교사 새벽기도회 샬롬 111 세계선교사 기도회.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5개는 같이 하고 5개는 현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구원과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죄를 풀어가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결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시키고 지상명령 성취를 가속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영광들을 막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현창 선교사님,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난관을 헤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해 주신
이복수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조금 일찍 시작이 돼서 아마 중간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좋은 강사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면 강사 소비부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셔서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그 다음에 24시 기도가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주세요. 이번 주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복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요. 내일은 한미연의 이규범 목사님, 수요일은 이스라엘의 강태윤 선교사님, 목요일은 구영교회의 박관수 목사님, 금요일은 영국의 배한호 선교사님, 금요 저녁 기도는 우리 강동주 필리핀 선교사님이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아시아 대륙을 위한 24시 중보 기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간마다 잘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순수한 기도 운동의 그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2부 대담이 그 다음 또 이어지네요. 부산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도 아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3차 KWMI 세계선교사 대회 이후에 세계사명원과 협력 차원으로 진행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 조사를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전에 부산외대 정명숙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지만 파일을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그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부대담을 맡은 유승도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이복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뭐 저도 공부하는 어간에 아프리카에서 또 몇 년 사역을 한 경험이 있는데 뭐 현장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신데 또 항상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할 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통하여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명령의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그 선교 현장에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힘들게 느끼고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권세가 그곳에도 이미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냥 현실만 보면 그 너무 정말
그 불신앙적인 그 악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이미 미치는 곳에 세워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훨씬 더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 굳게 서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 미치는 곳에 세워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내일도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힘겨운 사역이지만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복수 목사님께 인사를 나누실 분들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남 회장님이 제일 먼저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아이고, 와주셔서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개인적으로 인사드리실 분들 인사해 목사님 주십시오. 사회를 본 신봉수 목사입니다. 부산 외대에서 사랑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박영란 선교사입니다. 저도 같은 인사인데요. 부산의대에서 정말 넘치는 정말 그 진심 있는 그 섬김을 너무 많이 받고 감동이 아직 사그러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목사님 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기도 특공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난제를 풀어가는 기도다고 이렇게 제목이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난제를 풀어가는 기도를 앞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이복수 목사님께 여쭤볼 질문하실 것이나 또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외대에서 뵐 때보다 여기 화면에서 뵈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십니다. 아이고, 네. 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명함 받고 초청하고 한다 그러고 이렇게 설교 말씀 못 들었는데 제가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들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 너무 좋고 목사님 또 이렇게 기도에 도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프리카에 계셨었네요. 네, 포체스트룸 캠퍼스 신학과 박사신데요. 언제 제가 계셨었는지. 저 스코틀랜드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을 그 노스웨스트 그 대학에서 했는데 그게 제가 마무리했을 때가 1994년 마무리하고 고신대학에 그때부터 정년 은퇴까지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정년 은퇴 후에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와서 지금 13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도전 주셔서요.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평생 또 교직 생활 하셨고 또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하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세월이 아주 급변해 가는 상황에서의 젊은이들이다 보니까 과거 같지 않아요. 과거는
어, 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나 이럴 때에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났던 학생들이 대학에 와도 그 수준을 좀 잘 유지하는 형편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혹은 부모님이 있는 집에서 생활하다가 집을 떠나 좀 자유롭게 되어 버리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많이 느슨해져 버리는 이런 형태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을 복무하는 일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거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예, 정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 질문하실 것들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우리 목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 외대와 우리 새선중이 긴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새선중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 또 어떤 분야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 외대와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부산 외대가 우리 장 총장님께서 오셔서 KW 무려 MI와 이렇게 참 연관이 맺어져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을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부산 외대는 기독교 바탕 위에서 출발을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덜 알려져 있었어요. 예. 총장님도 오셔서 막 그런 점에 생각보다는 너무 덜 알려져 있다고 아마 여기셨을 텐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런 유대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알려지고 있는 일은 총장님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허무하게 여기시고 또 제가 옆에서 보는 저도 예, 아주 이건 귀한 일이라고 여기죠. 특별히 어, 그 지난번 6월에 있었던 이 대회까지도 유치해서 이루어졌던 일은 이건 뭐 참 쉽게 저희 학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맞춰졌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또 우리 지금 대학이 세계 사명원이라는 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의 이 연관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분들을 파악하는 일들도 바로 그런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세계 사명원이 파악하고 있는 서로 연결해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맺어 나가는 일이 더 시급한 일이고 더 확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루어 나갔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손 드셨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지 학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또 뭐 친척이 교사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단순히 이제 어려운 청소년들 기술 교육 시키는 쪽으로 사역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장선우 총장님이 한동대에서 외국대학 갈 적에 저는 드림이 학교로 오시면 좋겠다 했는데 부산 외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선교 대회 때 별도로 총장님하고 초기에 원자력에 대한 부분 또 전공 분야니까 원자력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은 이렇게 어느 곳에 사역을 하든지 함께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1959년에 성지학원이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쭉 이어졌는데 폭발적인 기회를 가져준 건 아마 장 총장님이 부임하면서부터 기독교 리더십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교대 선교 주심이 12.7 200만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목사님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다음 개인적으로 좀 교제하는 시간들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선교사님 말씀하셨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 목사님 성함이 이자 복자 수자 복수 목사님이신데 저희 친구 가운데도 천복수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이 그 이름 의미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조금 그 강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만이 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대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은 이 혼합적인 방법을 떠올릴 때가 많단 말이죠. 기도 응답이 쉽게 안 되고 그러면 막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갖가지 할 수 있는 모든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 또 뭐 인맥이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진짜 기도만인지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선까지가 우리가 허용될 수 있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때로는 수술할 때는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제 이름은 복복자 물가 숫자여서 네. 예, 사실 그 신앙인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조금 예, 조금 좋은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막 어감상 그렇지 소위 말하면 성명 철학이든지 이런 거하고는 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고 네. 받아들이고 있죠. 예, 네. 그런 네.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다급히 만나면 항상 사람인지라 또 더 쉽게 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의 문제는 그건 뭐 쉽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전체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경우에 어디까지 가는 게 적합한지 아닌지는 뭐 시간도 허락하지 않을 거고 그 일들이 너무 많을 거니까 예. 그것을 아주 본질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기도가 선행되어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해야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 나눌 조금 언급했는데 시험을 앞에 두었을 때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 전혀 안 하는 게 그게 어, 사실 문제죠. 오히려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 자세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따르면 그거는 수단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잣대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갈등의 문제든지 그 한계의 문제를 에,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량 선교사님 다시 손을 드셨네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지금은, 부산 외대에서 원목으로 이렇게 목사님으로, 수고를 하시지만, 고신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님으로 가르치실 때, 선교학 전공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한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에게,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인데, 왜 선교학 얘기는 안 선교에 대한 선교학 얘기에 이제 그런 말씀은 별로 없냐 이제 이 말씀 하셨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사실 오늘 제가 선교 얘기를 안 한 거는 아침에 저는 이게 기도회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미나 시간이나 그런 시간보다는 기도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의 뭐 세미나나 뭐또 강의 그런 내용은 제가 피했고요. 에, 전에 한번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이 선교 대회인데 어, 선교에 대한 내용이거나 또 뭐 한국에 선교학자들이 많은데 그 학자들이 그래도 선교학은 그분들이 좀 더 전문가일 텐데 조금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뭐 그런 학자들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뭐 전체 시간은 아니라도 그 한 부분 중에 한 일부분은 요 지금 변해 가고 있는 어떤 변천해 가고 있는 선교학의 어떤 경향이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변천해 가고 있는 선교학의 어떤 포인트가 지금 바꿔져 가고 있으니까 막 그런 얘기의 내용도 조금은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건 아, 없습니다. 네, 그거였군요. 아이고, 예, 이제 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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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교대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학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제가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선교학의 그 핵심 주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이제 이 선교학에 대한 그 연구 주제인지 안 그러면 이게 선교 그 학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이론 체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주제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뭐 정확한 대답보다도 제가 조금 느끼는 바는 에, 이제 이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있어서 아주 초점은 과거의 목회자 중심의 선교사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활동이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분명한 하나의 변화가 왔죠. 예. 그 변화는 우리 선교 현장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국제 관계는 지난날 아무리 적성국가, 적대국가라도 지금은 다 교류합니다. 교류하지 않는 데가 없죠. 예. 근데 선교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목회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교류는 더 어려워져 갑니다. 자, 그 현상은
2차 대전 이후부터 각각 나라가 독립하면서 자기 고유의 문화, 종교 개념을 지키는 게 오히려 더 강화되어져 왔기 때문에 목회자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일은 더 어려워져서 전문인 선교의 경향으로 조금 바꿔진 현상이죠.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이제 뭐 중국 같은 때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내몰려 나왔고, 그다음에 거기 활동을 해보니까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다문화 사역, 이제 국내의 다문화 사역이 하나의 아주 화두로 떠오르고 그 방향에서 지금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의 한국 교회가 조금 또 같이 보조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여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방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의 문제, 선교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교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교 신학적인 문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선교 신학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정말 참 쉽지 않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섬김들을 잘 시행해 나가는 전략들, 이게 다른 것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조금 어떤 적대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김으로 접근해 갈 때는 그들의 마음을 그래도 이렇게 굳게 닫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섬김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지난날 있으면서 우선 그들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도 훨씬 더 좀 용이한 그런 것들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좀 섬김의 방향을 앞세워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시간이 제가 지금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필리핀에서 은퇴 후에 지금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확실히 나와 보니까 애국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데 그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그 애국심을 좀 많이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애국심을 심어주려면 저는 그 역사 공부가 좀 정확히 잘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역사 기억이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 외대에서도 그런 좀 애국심이나 역사관에 대해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좀 말씀해 주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 이건 뭐 어떻게 볼 때 꼭 기독교 신앙적인 바탕에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이제 애국심을 뭡니까 함양해 나가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느 대학이든지 교육의 바탕에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어떤 애국관이라든지 국가관마저도 지금은 좀 이데올로기의 현상으로 역사 이해를 지금 한 국민이면서도 달리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 가는 과정에 관점 차이로 역사 교과서 쓰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뭐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느 쪽에서 정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 교과서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학교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역사는 좀 강조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근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은 기독교의 기여는 이건 엄청나게 크잖아요. 교육이든지 의료든지 모든 면에서 기독교의 기여는 초기부터 절대적이니까 우리 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가르쳐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베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목사님의 그 전공이 보니까 그 현대 신학, 선교 신학인데, 네네네. 지금 현재 그런 그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저희들은 제가 현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지도자들 만나면서 교회를 보면서 가리킴을 보면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그 책이 있다면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나 혹은 그런 책을 쓰신 그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베리아에 계신다니까 정말 벌써 추우시겠네요. 벌써.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 교회들 연합 그 부활절 집회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뭐 3월 후반이었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갔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좀 보고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그때도 완전히 온 길이가 온 건물, 온 산천이 눈만 덮여서 눈만 보고 온 적이 있어서, 참 선교사님은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떠오르네요. 이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정말 급변합니다. 현지의 상황도 급변할 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이 급변하다는 말은 거기 대처하는 선교 신학의 면도 빨리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이론이 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분야의 어떤 변화에 대한 내용의 책들은 현대의 세계 상황과 관련된 기독교 선교 이런 분야의 책을 조금 아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현대 상황과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속에 이곳저곳에서 변천해가는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세계의 전체적인 어떤 총체적인 어떤 변화의 상황, 인구나 문화나 문명이나 이런 변해가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IT의 이 변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기독교 선교 이런 분야의 책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분들의 그 성함,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책을 쓰시는 뭐 한국말로 뭐죠? 교수님 혹은 그런 목사님의 그 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거기에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분야의 책을 소개받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 분야에 그또 세밀히 또 분야가 있죠. 예를 들면 무슨 종교다원주의와 관련한 분야의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IT 분야와 관련한 학자가 있고, 각각의 또 분야가 좀 다른 이런 형편입니다. 저는 사실 현대선교의 이론적인 거를 제가 책을 썼죠. 예, 책을 써서 제 책은 제 박사학위 논문은 바로 그겁니다. 이 사회복음의 선교 신학이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미친 영향과 해방 신학에 미쳤던 영향, 이러니까 신학적 이론적인 것을 제가 주로 다루었는데, 그 분야는 조금 뒤쪽에 제가 조금 더 분야마다 조금 더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떤 학자 얘기만 해버리면 좀 좀 두루뭉실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복수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나눠 주시고, 우리 이복수 목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김옥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기도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제 부산 외대의 교목으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담임 목사이고 부산 외국어대학교 재단의 이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목 일을 계속 하여 왔죠. 교목의 명칭은, 재단의 이사가 그 교목의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요 근래 장원석 목사님이라고 교목 목사님이 한번 오셨습니다. 예. 부산 부전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근래 오셨는데 뭐 기도회 제목에 포함되겠죠. 예. 그분이 이제 학교 사역은 처음 시작이 되니까 장문석 목사님께서 교목 사역을 정말 세밀히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또 담임 목사로서 또 재단의 이사로서 있으니까 저에게 주어진 일, 이미 제 동기들은 벌써 오래전에 다 은퇴하고 쉬고 있는데, 예, 제가 나이를 밝히면 지금도 그러고 있나 아마 오히려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만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때 또 잘 또 물려주고 나갈 수 있고, 또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우리 학교에는 한번 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죠. 예, 지금은 대학이 신입생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신입생들을 또 잘 받아들이고, 그다음 외국 학생들을 잘 받아들이는 이런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우리 이복순 목사님 제시하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옥희 목사님, 필리핀 선교하시는 우리 김옥희 목사님 마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부산대학교 담임 목사이며 교본 되시는 이복수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실 귀한 일들을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와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이 책을 두고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실점을 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치유와 능력과 치유의 성령으로 감동을 충만하여 그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 난관 중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산 애국여대학교와 우리 KWMI가 아름답게 동행을 하면서
잘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멘.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부산 내국어대학교와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의논하면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복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부산 내국어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교목으로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이까지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단에서 내려올 때 강대상에서 내려올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목수 목사님이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선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선교사들에게 큰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목수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이 모든 일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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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손자들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손자들이 아직 괜찮습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이복수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께 사랑의 하트 날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복수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복수 목사님, 그 새로 오신 장원성 목사님이 젊으실까요? 예, 젊으시